한 편의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제작사는 수편에 걸쳐서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시리즈 영화라고 하죠. 최근까지 상영된 영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마블사의 어벤져스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시리즈 영화는 무척 많지만 시리즈 영화의 명성을 이끌어낸 것은 제 기억에 아무래도 판타지 영화인 반지의 제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 처음 나온 시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말이었던 12월 31일 해가 넘어가기 직전 처음 등장한 반지의 제왕이 3편까지 시리즈로 나온다는 말을 듣고 매해 그 해 말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즐거웠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지의 제왕은 정말 많은 명장면들을 만들어냈지만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3편 왕의 귀환이라는 이 속편에 죽은 자들의 군대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있는 자료 화면 찾지는 못했는데 그 처음부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소리는 안 나오나요? 제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Late, as usual! Pilot scum! There's nice work here needs doing! Come on, you sea rats! Get off your ships! 주인공 아라곤입니다. Of us may the best sport win! 자, 이제 멈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저 장면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게 속 시원해지거든요. 열쇠에 있던 인간군이 전세를 뒤집는 장면인데 아까 이제 초록색 홀령처럼 나온 이 죽은 자들의 군대는 원래 그 반지의 제왕 세계관에 있는 백색 산맥에 거주하던 자들인데 이 곤도르라고 합니다. 아까 아라곤 주인공의 그 마지막 인간계의 왕이죠. 그 인간계의 마지막 왕국이 위험에 빠지면 이게 죽은 자들의 군대가 원래 살아 있을 때 그 곤도르를 위해 싸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주인공 아라곤의 아버지인 이실두르와 언약을 맺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이실두르와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악한 무리의 왕인 사우론에게 충성을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론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실두르와 한 약속을 어기게 되고 마침내 이실두르와 인간계는 결국 전쟁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라곤의 아버지였던 이실두르는 이 죽은 자들에게 저주를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어긴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산속에서 죽지 못하고 잠들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반지의 제왕 이 마지막 세계에 들어서서 아라곤에게 언약을 이행하자마자 자기가 언약이 풀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영화 속 죽은 자들이 아라곤에게 의무를 이행한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라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막이 없어서 그런데 영어로는 Release Us입니다. 우리를 좀 자유롭게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라곤이 했던 대답은 Be at peace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 평안이 거하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중요한 장면인데 용서라고 하는 것,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이행할 때에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얻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약속과 언약이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영화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질문을 한번 좀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를 형제를 어느 때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 어떻게 하면 형제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를 어떻게 하면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한번 바꾸어 보죠. 완전한 자유를 주라.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주라 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실 때에 언약은 이루어지고 자유는 선포가 되고 용서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다스리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꿈꾸었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61장을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용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아래 위에 있는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이고 그곳에서 용서를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언급하신 후에 베드로의 질문에 잇대어 용서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해와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화해를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회에 용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진짜 많이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만큼은 안 싸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들 하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모두 체감하시겠지만 정말 많이 싸웁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묻는다면 별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싸우고 중재하고 그랬다가 다시 싸우고 편견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몸된 교회는 참 많이 갈등하고 갈라지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더구나 용서와 화목이 있어야 되는 곳이죠. 그러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제시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서로 비교되어 얼마나 크거나 혹은 작은 액수인지 이야기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입었는가를 말할 때에 근거로 제시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본문 속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의 주가 누구이냐, 우리가 마음을 놓고 따라가야 될 분, 충성해야 될 분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서를 베푼 임금과는 달리 용서를 베풀지 않고 제 맘대로 행동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주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힘을 행사하여 감옥에 보내는 것은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입니다. 그가 힘을 행사해서 안 되는 이유는 먼저 그가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자도 동일선상의 종인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종이 아니라 임금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동료를 가둔 것은 임금의 재산을 함부로 취한 행동이 됩니다. 돈을 빌렸기 때문에 종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빌린 돈의 여부를 떠나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리고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은 먼저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빌렸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귀속된 종이 그냥 자기 주인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종입니다. 또한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가진 100데나리온이라는 채무는 결국 따지고 보면 임금에게 속한 돈입니다. 이거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갚는다면 결국 그 100데나리온은 임금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유일한 존재라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결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되신 주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주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더불어 내가 누군가의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높다 하여 겸손하지 못하고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떤 생명도 거닐지 못하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짜 주님이 누구이신지 인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것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곳은 로마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septimius severus 황제라는 재위 기간은 193년에서 211년에 따라서 세베루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아라비아 전투에서 승리한 이 세베루스 황제를 맞기 위해서 원로원은 개선문을 세워주었습니다. 이 개선문에는 원래 세베루스 황제의 두 아들인 카라칼라와 게타의 조각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있었다고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바람이 없어졌을까요? 침식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게타와 이 카라칼라 형제의 조각상이 없는 이유는 형인 카라칼라가 이 조각상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세베루스 황제는 죽기 전에 이 형인 카라칼라와 동생인 게타에게 로마의 공동 통치를 맡깁니다. 그런데 권력을 탐한 카라칼라가 거부하고 동생 게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인 후에 조각상뿐만 아니라 동생 게타의 흔적을 로마에서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정에 불과 같았던 이 카라칼라는 조금이라도 사고를 할 수 있거나 바른 소리를 하거나
사회에서 존경받거나 명망이 높은 사람은 모두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어 버립니다. 딱 여기까지면 뭐 폭군이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훨씬 더 심각한 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생 게타를 죽였으면 어머니인 율리아 dom나는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슬퍼하지 못하도록 웃음을 강요하고 또 온종일 그 어머니를 감시하는 사람을 붙여서 24시간 감시 체제에 둡니다. 죽은 아들을 슬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에 관해서 성경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 바로 오늘 방금 로마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혹은 내가 당신보다 높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 내 욕망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형제를 죽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처음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누가 크냐라고 묻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잃은 양을 애써 찾으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고 애써 찾으시는 한 사람일 수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채로 형제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속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용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인의식을 가지라 합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항상 예수가 너의 삶의 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 주의 이름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발신자인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야, 예수님을 봐봐.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좋게 여기는 마음이야. 여러분, 진짜 행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남을 나보다 뛰어나다고 좋다고 여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남을 나보다 아래로 여겨 짓밟으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난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을 상처내면서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도 않고 아물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결코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아주 올바른 율법적 기준으로 살기 등등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이 들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입니다. 네 스스로 상처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옳다고 행동하는 것이 되돌아보면 스스로 상처내고 있는 행동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허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 아닐까 돌아보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높다, 내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가 베풀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분쟁하고 또 싸우고 나뉘어지는 저 세상 속에 용서를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너무 치고받고 싸우고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되뇌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가령 저의 경우에는 웃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중학교 때 저에게서 100원을 뺏어간 아이의 이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나에게서 100원을 뺏어간 그 친구도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난 여러분들이 마음의 용서가 쉽겠습니까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분명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능하고 베풀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번씩 7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꽃피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변화할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빨리 또 본질적으로 한 걸음 더 움직여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우리와 세계 속에 새겨나가는 교회였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일교회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낮아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주가, 나의 주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오늘 나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상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할 수 없고 가야 될 걸음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 되심으로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